3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곧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설로는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며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중심으로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는 인간들은 범죄 후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들이 범죄 이전에는 수치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은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수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인간 상호 간에 느껴지는 오염된 감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본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자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은 본래의 모습이 상실되는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산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성도가 범죄하게 되고 소중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자신들의 아름다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인위적인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키는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2대지는 인간들은 범죄한 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은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즐겁게 교제를 하였던 존재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피하여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제 대상이었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두에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한 얼굴의 그림자라고 살아볼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비참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공포에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불안하여 나무대에 숨어있는 모습이야말로 후에 막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스려 금단의 열매를 따보면 성취감과 평안이 제공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엄청난 낭패에 참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은 가슴속 양심의 자리에서 메아리가 되어 끝없는 책망으로 고동칠 때 진노르는 죄의식은 점점 더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고 더구나 긴장을 쥐어짜는 듯한 후회를 머리를 흔들며 가슴을 치며 토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기껏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무 이 사이로 도망가서 피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가엾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처참한 모습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들이 그것들의 모습일까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 오늘날에도 범죄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서 피하게 되는 부질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36절에서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해 도망가듯이 할 것이요 쫓는 자도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범죄하는 영혼들은 결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범죄하는 영혼들은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도망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4장 22절에서는 행할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진노를 피하여 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도 숨을 곳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교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대지는 인간은 범죄 후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무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왔을 때 곧이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복종해야 할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 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벌을 내리소서 하는 책임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상반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높아가고 반목과 저주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비극적인 인간관계가 마침내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결탄코 아니었던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죄악에 젖어드는 인간들의 생활 속에 끝없이 반복되어가는 일이 되고 결탄코 말았습니다. 이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동안 산 아래에서는 40일 동안 가깝도록 내려오지 않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며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는 이 전경을 보고서 아론을 책망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만들었다고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은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델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정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 권세나 정치적인 야심에 민감한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부당한 입김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정치적인 인기와 권력을 잘 지탱하는 것만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야 하는 한 생명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게 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과 인기를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희생되었더라도 상관이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빌라도의 본래적인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법을 따로 집행하며 선한 정치인처럼 곧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군중들의 책임이라면 대야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 전가는 결단코 그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만약 범죄를 하였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열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대지는 인간은 범죄 후 저주와 동시에 국률 있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솟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 그리고 심지어는 땅까지 저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게 되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게 되셨으나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신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또한 징계 중에서도 긍휼이 있지 않으신다고 분이라고 로마서 5장 20절과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범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대지는 인간들은 범죄 후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며 2대지는 인간들은 범죄 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대지는 인간들은 범죄한 후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4대지는 인간은 범죄 후 저주와 동시에 긍휼 있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긍휼 있는 은혜의 약속은 가죽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말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 뱀과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범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지만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될 수 있게 저희 사랑교회가 성도 하나하나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